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드릴 텐데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로 입은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가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마음을 다하여서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받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나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 흠이 약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고개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고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또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심과 도덕을 하나님 아버지 잘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저희들 늘 노심초사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뵙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일의 성도님들도 잘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사랑과 자비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만큼 물질도 주시고 또 살아가기에 행복할 만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교육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친교이고 봉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욱 힘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오늘 42주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이 많고 행복한 한일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50년, 앞으로 100년, 200년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일을 앞장서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늘나라까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교역자 그리고 직분자들, 하나님 아버지 손과 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는 교회, 더 성숙한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광복 76주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치료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근본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남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향해서 더욱 힘차게 나가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우침 받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안내, 방송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 찬양하세. 우리에게
아멘,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4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또 교회에서 또 오늘 이 복된 날을 기념하여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나가실 때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저희 구역장님들 또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실 때에 각 교구별로 받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교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층에 가셔서 1교구 안무개 이름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5교구, 6교구는 2층, 7교구는 3층 세가족실, 그렇게 하셔서 누가 받아갔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또 못 받아가신 분들 이렇게 또 찾아가서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교구장님 연락할 때에 또 연락 잘 받으셔서 또 서로 시간 정해서 정말 이 설립의 기쁨 또 감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 가을학기 안내입니다. 주보 홈페이지에 보시면 가을학기 일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시간과 또 형편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국 장학금 신청도 우리 홈페이지와 또 게시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학생들 잘 참고해 주시고 9월 5일 날짜와 시간을 잘 보셔서 해당되는 서류들을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안심콜 전화번호를 여러분 핸드폰에 잘 저장을 해 두셨다가 교회 오시기 전에 전화만 한 통 살짝 누르시면 이제 들어오실 때는 열 체크, 발열, 체온 체크만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출입 관리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이렇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소 깊이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과 삶과 시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쓰임받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건강으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일은 참 기쁜 날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래도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일은 참 기쁜 날이고요. 또 내가 지금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생일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잘 지켜져서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자 또 우리나라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 8월 15일에 하나님 은혜로 설립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또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천절이 나라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세워지고 또 해방된 날, 그날이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태어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생일이 있으실 텐데, 해마다 생일 맞이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리십니까? 생일 맞이하실 때 참 기쁘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다들 바쁘게 사시니까 생일이 오는지 가는지, 내 생일인지 너 생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일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났지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생일 맞이할 때에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충분히 내가 축하를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생일 맞이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명 붙어 있어서 생명을 잘 유지한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큰 감사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호흡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하고 또 깨닫는 것이 우리 생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태어나고 나라를 뒤에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미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런 이유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어떤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생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저 순서에 따라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일날에 안디옥 교회 생일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함께 찾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좀 작게 축소를 해보면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좀 확대를 해보면 우리 나라에 확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일교회 특별히 설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함께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 중에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환난과 박해 중에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먼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 지역, 그리고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저기 서쪽으로 가보면 조그만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또 서쪽으로 쭉 가보면 중국도 지나가고 또 뭐 여러 나라들 지나가고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이라크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레바논이 조그만한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쪽 북쪽으로 해서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북단 끝 무렵에 보면 현재 지명 이름으로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타키아. 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이게 지명들은 뭐 발음하는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생겨난 도시입니다.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 또 이제 여러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졌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셀류쿠스 왕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지역이 이제 시리아와 그 인근인데, 이 셀류쿠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가 지금 우리 한국 발음을 할 때 안디옥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면서 헬라 지역 곳곳에 16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성경엔 수리아인데 좀 전에 지도에서는 시리아 이렇게 표현했죠.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더 서쪽으로 가보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꽤 유명하고요. 오늘 성경하는 곳은 여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헬라 시대에도 그 시리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전체 제국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되는 아주 참 좋은 위치, 또 큰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참 그런 번성한 곳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안디옥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선택을 하고 세우신 겁니다. 이후에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을 파송하고 또 여러 또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야말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어떤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안디옥이었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도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이고 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는 아마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은 어떤 기도나 전략이나 그런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환난과 핍박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20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전했던
이방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든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사람, 또 경외하는 사람, 유대교와 가까웠던 사람, 그런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자 헬라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지난주 우리 살펴본 내용이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또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 분위기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요. 아니, 유대인들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돌아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의외로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과가 훨씬 좋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셨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아주 잘 준비되고 계획하고 뭐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내 형편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먼저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전도하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분명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생명 살리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환난과 박해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 여기서만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살아남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탄생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혹은 그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는 리더를 파송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안디옥에 이렇게 회심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졌습니다. 전해졌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은 마치 이제 순회 목사, 순회 교역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스데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때 이제 잡혀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고 또 흩어질 형편이 안 되었던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뒤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바로 이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너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가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씀 위에 잘 서 있기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지요. 그 전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져 가고 있었는데 말씀의 사역자 지도자가 파송받고 그곳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웠더니 24절 말씀,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잘 서포트를 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하여졌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바나바를 파송받아서 말씀을 섬겼지만 이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도 또다시 말씀의 사역자들 바울과 일행들을 파송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리더를 파송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잘 훈련받은 리더가 파송되어서 그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와 선교사입니다. 바나바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이자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하는 사역들이 많지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의 사역, 목사, 선교사 파송하는 사역이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도 다 선교사님들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0군데가 조금 안 되는 국내외 선교 지역들을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었구나,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로 이제 설립된 지 42주년이지 않습니까? 42주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교회들 돕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하는 교회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60군데 정도를 국내외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하는 것으로 해보면 적어도 한 4명의 선교사님 정도를 우리가 직접 파송한 것과 이제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저 뭐 여기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것과 우리가 선교사님을 직접 파송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파송하는 것을 주 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런 이렇게 사역들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것의 약 절반 정도를
파송하는 교회가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들은 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그 사역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주 파송인데 이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냥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성도님들의 이해가 잘 필요한데 그 이해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 곳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셔가지고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지 혹은 10년에 한 번 볼 수 있을지 계속 못 볼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이제 큰 금액의 돈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랑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지? 조금 돕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주 파송을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나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나 또 교회가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국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하는 교회가 잘 돌봐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는 성도님들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아니 우리도 잘 모르고 우리 교회랑 직접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닌 분인데 다른 곳에서 일하는 분의 생활을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거기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열방으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선교사, 목사를 파송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신데요.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혹은 내년에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결정은 쉽게 내릴 결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막 열정이 솟는다고 해서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리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 도왔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또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을 따라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 중인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비전을 따라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파송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리더를 파송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파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했던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리더를 양성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다소로 피신 가 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지금 사울을 리더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과 더불어서 이 바나바는 1년 정도 그곳에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그 현지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던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저를 따르는 군인들은 시저인이라고 불렀고
또 폼페이의 군인들, 폼페이를 따르는 그 군인들은 폼페이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뜻인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뭐 좀 조롱과 야유가 섞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긴 하지만 여튼 당시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나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리더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 먼 곳에 나가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 그런 분들도 리더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뭐 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는 못 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내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내 자식들에게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적어도 다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다 리더로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니까 힘들어도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 공부하고 또 요즘에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큐티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참 어렵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리더를 양성하고 또 키우고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이렇게 리더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말 너무나 익숙하시죠? 받은 은혜는 언제나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또 열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낳은 자식 교회잖아요. 자녀 교회, 자식 교회거든요. 근데 이 자식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 때 큰 흉년이 있다라고 했는데 29절 보니까 그 흉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몇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운 때였는데 물론 이때 흉년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좀 더 심했다고는 합니다만 여튼 나도 어렵고 많이 안 어려워도 우리가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더라.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했더라. 물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해마다 카리스 프로젝트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 2년차 참 어려운 때인데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루틴이 되고 또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생일 탄생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때라도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움츠려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래 좀 나아지면 하지, 좀 더 나아지면 하지, 그러면 평생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환난과 핍박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또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이해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주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